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보려고 합니다. 네 자리야? 말씀은 이따가 우리 중간중간에 하나씩 한 절씩 다 살펴볼 거니까 바로 서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부터 11장까지는 에스겔서에서 몇 가지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이 어떠한가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비평적인 학자들이나 성경을 그냥 논리적으로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에스겔서의 어떤 진실성을 거부하거나 에스겔서가 편집됐다고 보기도 하는데, 왜냐면 바벨론에 사용했던 에스겔이 마치 예루살렘 가서 뭔가 보는 듯한 그 환상에 대해서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명백히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곳의 것을 보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환상은 가장 짧게 표현한다면 악몽과 같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악몽과 같은 모습들이 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언자가 봐야지만 유다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실패한 원인을 알아야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교적 아날로그 감성이 있어서 종이에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좀 중요한 글을 쓰고자 할 때는 2번 쓸 생각을 하고 2장의 종이를 놓고 글을 씁니다. 한 장에는 쓰다가 의도대로 안 되면 찍찍 긋고 수정을 하면서 쓰고 결국 완성은 새로운 종이에 꺼내어 글을 옮겨 적는 것으로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발가락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통 골절은 뼈에 맞추는 정도로 끝낼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면 때로는 수술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법입니다. 제가 이 2가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수정해서 안 되면 때로는 다시 수술로 새로운 종이 꺼서 옮겨 적는 것으로 완전하게 다시 시작해야지만 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멀리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구약은 앞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중간에서 하나님 부단히 그들의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마치 수정을 하듯이 교정을 하듯이. 그러나 끝내 그 교정과 수정으로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수술을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만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대수술, 이것을 구약에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가 그 수술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에서 나중에 다시 귀환하는 것, 그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첫 번째 성전, 제1성전이라면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지은 그 성전은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것은 다시 제가 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출애굽이 먼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시작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다시 출바벨론을 시킴으로써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성전까지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이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성전을 부수시고 다시 포로에 돌아온 후에 다시 성전을 지키셔서 새로운 시작, 완전 리셋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 내가 너희 나라는 다윗의 나라는 망하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망하게 하기까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셨던 그 성전의 부수기까지 어떤 마음일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이 보자면 하나님께서 몇천 년을 날린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전쟁의 포로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옮기시고 새롭게 수술해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던 그 시간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러한 극단적 방법을 취하지 않아도 돌이키고 스스로 회복할 만한 자정 능력이 있었더라면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와 고대 근동의 역사,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돌같이 굳은 그 마음을 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열심히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에스겔서 8장 11장의 환상의 내용이 있는데 8장은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 잡혀갔던 에스겔이 아직은 망하지 않은 그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이제 곧 임박한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를 앞두고 보게 된 환상의 내용입니다. 제가 주일날 장대하게 설명했지만 에스겔은 먼저 잡혀갔고 그 다음에 586년 성전이 망하기 전에 예언자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먼저 부르심 받았을 때 처음에는 이제 곧 있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번 8장 1절부터 3절 앞부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 초달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안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부터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여섯째 해라는 것은 에스겔이 그 바이블가에서 예언을 부르는 때가 다섯째 해라고 나왔기 때문에 예언자로 사역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근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털 한 모습을 잡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예루살렘에 있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영적 타락과 그곳에 있을 여호와의 심판을 경험하게 합니다. 3절부터 16절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게 하신 4가지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집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성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4번에 걸쳐서 그 단계를 높여가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거룩함의 강도가 낮은 곳에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의 총체적인 타락과 부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3장 3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절 후반절 6절까지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사람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그래서 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지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 먼저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곳은 어디냐면 북쪽문 입구였습니다. 제일 먼저 본 곳은 거기에 있는 제단과 우상입니다. 이게 질투의 우상이라고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질투의 우상이 가나안의 시민 아스다롯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에 근데 성전 내에 들어간 입구에 공공연하게 우상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북쪽문 입구에 우상이 잘 잡고 있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노골적이고 광범위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였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스라엘이 일컫는 곳에 정작 하나님에는 다른 신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인 줄 알고 이 집에 다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깬 것을 어떻게 가늠이라고 말하고도 있으니까 내가 내 집에 왔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내 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이 집에 있을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7절, 8절, 9절, 10절, 11절, 13절까지입니다. 두 번째가 좀 긴데 한번 7절부터 13절까지 모습을 저하고 여러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의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일어나라 하시고 내가 보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가장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주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일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강한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두 번째 고발. 첫 번째 고발은 공개적인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은밀한 곳에 행해지는 우상 숭배를 폭로합니다. 밤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허니까 그 안에 문이 있습니다. 마치 비밀문처럼. 거기 들어가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우상이 벽에 빼곡히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향로를 들고 손에 대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가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 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마치 그렇게 떠넘기면서 다른 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장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약시대의 장로는 교회의 장로, 우리가 말하는 장로와 비슷하지만 구약의 장로는 엘더, 그러니까 연로한 자, 어떻게 보면 전통을 책임지고 있는 그 약간의 이스라엘 부족살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층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들이 먼저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뒤에 심판당할 때 장로들은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는 존재들로 등장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정한 곤충과 짐승 등은 애굽의 우상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애굽에서는 신들을 곤충과 짐승의 형상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0재앙을 떠올려보셔야 알겠죠. 10가지 재앙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현상, 자연현상이나 곤충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거기 10가지 재앙들은 대부분 다 애굽이 섬기는 우상들과 관련이 있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애굽의 신들, 가장 가까이 자기 나라 가까이 있는 그 애굽의 신들에게 자신들의 안위를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은밀한 곳에서 다른 신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한 고발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세 번째로 에스겔이 본 것은 성전 북문에서 여인들이 단무스라는 우상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단무스라는 신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방에 있는 신입니다. 단무스는 농경사에서 풍요를 관장하는 목자들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연결된 공개적인 또한 장소, 아까는 북문 입구 앞에 하면 이제 성전 북문에서 여인들이 이 단무스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네 번째 고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가신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헌화관과 제사를 위해서 약 4,000명의 병이 여호와의 성전을 던지고 잣을 북쪽으로 향하여 북쪽 태양에게 예배하라. 네, 여기 있는 25명은 이들이 성전 안뜰에 있는 걸 봤을 때 이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성전 안뜰로 데려가시고 성전 문과 제단 사이에 서 있는 25명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동쪽 하늘에 태양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지고 서 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엉덩이를 빼고 태양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멸시를 의미하죠.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여호와를 섬기기로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오히려 태양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태양은 고대 근동에서 덕과 생명을 지배하는 신으로 여러 지역에서 믿음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어떤 사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고발은 각기 모든 다른 계층들이 다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 곳곳에서 다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붙잡고 오히려 예배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가나안의 신과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신과 애굽의 신과 바벨론 등 고대 근동의 신을 향한 우상 숭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종교적 타락은 여호와께서 인내하실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종교적 타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잘 이해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근데 이들은 그렇게 정작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들에게 고발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은 다 버리고 우리는 이제 종교를 바꿀 거야, 우리는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를 바꿀 거야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여전히 기독교 안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교의 모습은 혼합 종교예요.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른 것을 같이 예배합니다. 그들은 너 여호와를 떠났어 하면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난 여호와를 믿고 있어. 난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어.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의 마음은 다른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너희는 우상숭배는 다른 신과 나를 함께 섬기는 것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도 믿고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도 우리 하나님일 수 있고 다른 신도 믿어서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난 다 믿을 거야. 다 믿으면 되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다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안 믿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자야, 네가 봐라. 네가 지금 너희 백성의 모습을 봐라. 이제 여호와의 기다리심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까지 앞에서 지금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한 12년,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것 가운데 배우는 것이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한없이 기다림을 배우는 자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장 알 수 없고 가장 바꿀 수 없고 또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데, 목회 현장들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진리로 가르치고 한없이 기다려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기다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어떤 때에는 그에게 현실을 보게 하고 진리로 권면하고 때로 강하게 권면하고 냉정하게 어떤 부분에서는 치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구약에 보면 수많은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 바보같이 우리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 바본가 봐. 나만 사랑해주는 분인가 봐. 왜 하나님은 정말 그러셨으니까.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고 예언자를 보내서 가르치시고 권면하고 타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변하기는커녕
어쩌면 이들에게는 잘못된 학습만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 같아요. 그 학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이야. 필요하긴 하지만 간절하지는 않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의지하지는 않는, 하나님은 항상 옆에 있는 그냥 분, 이것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었어. 난 하나님 믿어. 옆에 있잖아. 근데 그냥 옆에 있는 분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 여러분, 지금도 일본이나 영국에는 왕이 존재합니다. 왕. 국왕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국왕은 이런 존재예요. 명목상의 왕입니다. 상징적인 왕이에요. 이들이 가진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슨 나라 큰 회사 가서 와서 손을 들고, 아, 국왕입니다. 두 나라 모두 실제로는 총리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나라의 수반이 누군가라고 할 때 왕이라고 하지 않고 다 총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결코 하나님은 이런 명목상의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내 삶의 실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종교적인 신이니까 종교적 영향만 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표현한 것처럼 뒷방 늙은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중심에서 이들을 통치하는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뒷방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통치를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차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신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이익을 줄 것 같은 더욱더 강해 보이는 다른 나라의 여러 신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 수 아니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으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는 실제적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통치가 실현된 곳에는 당연히 폭력도 사라지고 죄악도 사라지는 실제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여호와가 있지만 그들은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은 사회정의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라는 실제로 표현은 사실 의견이 굉장히 헷갈리는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회정의의 무너진 모습으로 이것을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상숭배한 모습으로 이것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것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8절 보면 나도 이제는 분노로 갚겠다. 내가 이제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었어요. 큰 소리로 보아달라고 부르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왔잖아요. 출애굽 가운데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그들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힘들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더니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 이게 출애굽기 앞에 나온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살려달라고 하면 사사시대에 다른 나라로부터 살려달라고 하면 사사를 보내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응답 앞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셔도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회개의 때는 끝났다.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하나님은 언제나 나만 바라보며 나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의 사함의 간구와 여호와께 돌아가는 일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때를 놓친 회개는 심판에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에스겔서 8장의 이런 반역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더라고요. 이런 폐역한 백성 한 번은 혼쭐을 내줘야지. 하나님이 바보같이 참아주고만 계시지 않고 한 번쯤은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때로는 회초리가 필요하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9장을 넘겨서 있는데 9장에 이어지는 그 현실적 징계와 심판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런 모든 마음이 사라집니다. 왜냐면 이곳은 동화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심판의 모습도 9장에서 보여주십니다. 심판의 사가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심판이 심판하기 앞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처소를 떠나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그곳은 하나님 지키시지 않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성소를 떠나가게 한 곳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집행하기 전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이 우상숭배의 이 흐름에, 모두가 하고 있는 이 흐름에 빠지지 않고 그런 모습을 탄식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의 이마에 히브리어 알파벳 타오를 표시하라고 말합니다. 타오는 X자입니다. 즉, 이 모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가는 상황만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이마에 표시를 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장면이 9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남김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 구약에서 늘 보호에 들어있던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들까지 모두가 이 심판 앞에서 긍휼을 입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장면에서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다고 느낀 것은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때에도 이마에 표를 받고 보호받게 될 사람을 나라고 여기면서 읽을 때가 있죠. 당연히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게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심판당하는 백성들과 다를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스다롯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곤충신이나 가나안의 신들이나 태양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 말고 다른 수많은 것을 더욱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처럼 하나님을 버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모셔줍니다. 그러나 그냥 모셔만 두고 나는 실제로 더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더 실질적으로 내가 믿는 구석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눈에 보이는 다른 힘을 의지하고자 하며 나를 더 가까이서 위로해주는 무언가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면서 이들은 왜 이럴까 생각한다면 그들과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왜 그러니?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보다 조금 다른 듯 보이고 조금 더 잘 숨기고 조금 더 고상하게 굴지만 우리도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이 시대의 우상들에게 너무나 자주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잊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보여준 심판의 현장에서 끝까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은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찾았던 사람들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진단해 봐야 합니다. 만약 내 기억 속에 내가 그 순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던 그런 기억들과 그런 경험들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진단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살아. 언젠가 나도 다 회개해서 한 번에 이렇게 미루고 있다면 회개에도 때가 있다라는 오늘 말씀이 주님의 메시지 앞에 어쩌면 늦지 않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 있다면 어느 때나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든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의 삶을 돕고 그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앞둔 그 직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때에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주를 멀리 합니다. 교회는 미움을 받습니다. 더 어두움은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 주님의 심판이 선포될지 알 수 없지만 죄는 이미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까지 살리고자 하시는 그 소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아끼는 우리 가족과 내가 아끼는 여러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너는 이 시대와 다르게 살았구나라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때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세상을 책임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짊어져야 할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이 시대를 감당하고 이겨내며 주의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를 따르는 진정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스캔하며 보실 때 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고 찾고 심판하고 처단해야 합니다. 내 삶을 돌이키고 내 삶을 회복해야 할 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를 의지하며 아직은 이 땅 가운데 아직은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이 남아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주는 메시지를 갖고 우리가 함께 찬양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살게 하네. 주의 교회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주님조차 누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하겠습니다.